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고 그 눈을 떼지 않으시고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영혼, 육신, 가정, 자녀, 삶의 현실, 믿음에까지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 혼을 담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안에 다혈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번에 그 노예를 갔는데 거기서 재밌는 세미나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People Puzzle이라고 하는 세미나였는데 나는 어떤 유형의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진단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24개의 문항에 각각 A, B, C, D가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이제 다 더해서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도형, 또 하나는 사교형, 또 하나는 안정형, 또 4번째는 신중형. 4가지 타입의 이제 타입이 나오는데 나는 거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인도한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주도형 목사님 손들어 보십시오. 근데 저 혼자더라고요. 한 37명 모였는데 저 혼자 주도형이에요. 그래서 약간 민망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게 또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직선적인 건 있죠. 그리고 이 구질구질한 거는 싫어하고 어떤 컬러도 선명하고 확실한 컬러들을 좋아.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안정형. 그러니까 저보다 다 온유하고 다 이렇게 유한 분들이죠. 저는 주도형과 신중형이 동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맞는 면도 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끼리 소그룹을 이루어서 자신이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우리의 기질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기질과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의 캐릭터가 있어요. 자기의 성향, 성질, 타고난 천성의 기질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건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들과 똑같이 섞여 살고 있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이 땅의 그 흐름과 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달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능력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기질이 변화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직결되어져 있고요. 우리의 기질이 변화되고 또 치유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를 볼 때도 인간적으로, 성격적으로 또 기질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못 쓸 기질은 없습니다. 다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보석의 원석은 원석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보석이 되려면은 가공과 연마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의 내추럴한 상태에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연마되고 갈아져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보석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롱한 보석의
빛과 자태를 나타내야죠.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질은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이 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특출난 기질들이 있지만 사실은 다 섞여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질이 어떤지를 1차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내 기질, 성질, 내 스타일은 성령님도 못 고쳐라고 그런 말들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변화시킵니다. 오늘 다혈질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뭔가 굉장한 스펙들이 받쳐주는 사람들을 불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나마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장 인텔리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근데 유다는 배신했죠. 대부분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혈질이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화 한 번 안 내고 남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무골충같이 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우리 모두 화내본 적 있습니다. 근데 신경질하고 다혈질은 좀 다릅니다. 신경질은 성격이 삐딱하고 모난 것이 화로 나타나는 게 신경질이고, 다혈질은 급한 것이에요. 기질이에요. 우리가 성질 좀 죽여라고 하지만 주님 일은 성질을 죽여서는 주님 일을 못해. 우리의 이 성질 기질이 훈련받아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질만 죽여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다혈질의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쳐갖고 이 사람만 들어가면 막 살아나. 분위기 메이커야. 목소리 크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속이나 겉이나 똑같아.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뭐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박을 하면 얼굴에 다 표가 나. 이런 사람은 돈 다 잃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이 굉장히 사교성이 좋고 활발하기 때문에 친구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혈질의 사람들이 이중 성격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점도 있어요. 비실제적이고요. 현실적이지 않는 엉뚱한 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성이 별로 없고 즉흥적인 면이 강합니다. 막 돈키호테 같이 풍차를 향해서 막 그냥 돌격하는 막 엉뚱한 그런 면들이 있는 거예요. 성질도 급합니다. 화도 잘 냅니다. 있는 힘껏 막 화산 폭발하듯이 다 폭발해놓고 나는 뒤끝 없어. 근데 상대는 이미 다 타버렸어. I'm fire. 다혈질 사람들이 뭐 하면은 하긴 하는데 대부분 잘하거나 1등 하는 게 별로 없어. 공부든 뭐든 그냥 대강 설렁설렁 보면 다 알아. 그냥 짝짝짝 하는데 깊이 파고들질 않습니다. 근데도 다혈질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리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는 사람이 결단력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든 완벽하게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나 5개 국어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 제대로 하는 거 없는 거야. 뭐 헬로우, 니하우, 고니치와, 뭐 봉주로 요 정도에서 다 끝나지. 거기가 5개 국어야 그게. 더 이상 괜찮은 게 없어. 뭔가를 계획하는데 뒷심이 부족한 거야. 철저하지를 못해. 자기 훈련이 안 돼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삶으로 신앙에 다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흔히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엄청 커서 바다와 같은 게. 타오포 가보셨죠? 그 호수예요.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의 호수. 그러니 그게 거기서 파도가 일겠느냐고. 갈릴리에서는 파도가 입니다. 잔잔한데 한 번씩 파도가 너울이 쳐서 일어나면 배도 뒤집어진 정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왜 갈릴리 호수에 비교하냐면은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큰 사람이에요. 기분과 감정이 굉장히 업다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방지축이. 주님이 이런 사람을 만난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세요. 그 기질도 알아요. 베드로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식으로는 시몬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너 이름을 게바라고 하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반석 같아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는데 아니요. 주님이 반석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반석이라기보다는 다듬어지지 않는 짱돌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성격, 기질, 성향. 지금의 내 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내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떤지, 앞으로 내일은 어떨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의 기질들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혈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물질했잖아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나름대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업으로 굵은 사람인데 이거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히는 게 기적이야.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 던지라고.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좋습니다. 결단력이 강한 거죠. 바로 가서 배 띄워갖고 그물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습니다. 현실과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을 때 우울질이나 담즙질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배 안 띄웁니다. 그물 안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딱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뭐 목수가 뭘 알아갖고 어부한테 뭐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뭐 그런 소리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아예 배 안 띄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이야. 그래 마음에 와닿은 거야 말씀이.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다혈질의 가장 큰 축복과 장점이 결단력과 순종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순종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다혈질의 사람들은 복잡하게 믿지 않습니다. 뭐 충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은 충동이 아니에요. 그건 어쨌든 결단력이고 순종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 일에 쓰임받고요. 이렇게 진짜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잖아요. 진짜로 다혈질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 대박도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똑같이 순종하는 것 같아도 미정 늘척지근하게 순종하는 거하고 막 빠르게 결단력 있게 순종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아멘 막 터져 나옵니다. 아멘. 은혜 안 되나 보지? 은혜 받고 미적거리지를 않아. 막 즉시 순종합니다. 뭐 21일 특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그냥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막 다음 주부터 막 바로 나와.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바로 11조 합니다.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은 싹 접어버리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우울질들은 그러지 않죠. 전 설교잖아. 설교하고 현실은 좀 다른 거잖아. 설교는 이상이지만은
내 처지와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그대로 하면 뭐 나도 좋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물질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저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듣겠습니다. 마음의 한쪽에 부담은 가진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혈질의 사람들은 듣고 마음에 와닿으면 바로 해버립니다. 무리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가라. 나중에 어떻게 오시려고? 근데 물리를 걸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데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만 그러잖아요.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참 이게 쉬운 말이 아니요. 잠깐일망정 큰 믿음입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물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이면 된다고 믿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바로 배에서 내려 물리를 걷잖아요. 잠깐 동안이지만 물리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 뭐 중국 무협 영화에서 물리를 뭐 물찬제비 같이 차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착착 걷는 거예요. 자기를 걷게 하는 건 자기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거든. 근데 자기가 무리를 걷는다고 하는 게 신기하고 놀랍고,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엉뚱해. 어부면 수영하면 되잖아. 어부가 수영도 못 해갖고 살려달라고. 다혈질의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됩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파야 돼. 우리 민족성의 기질이 조금 다혈질입니다. 보통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얕잡아 얘기할 때 냄비 근성이라고 그랬어요.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진짜 냄비는 라면 끓여 먹을 때나 제일 좋지. 일본 사람들 말이죠. 근데 좀 달라요. 우리 일본놈 하지만은 그들은 근성이 있어요. 자기들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속내를 다 안 비춰서 그러지. 법원에서 잘 나가던 부장판사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2평짜리 작은 라면 가게, 가업을 잇기 위해서 들어와라. 그럴 때 부장판사 자리 내려놓고 가서 아버지 가게 가서 가업을 잇기 위해서 라면 말고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23번을 싸워 23번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조선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라를 잃을 뻔한 그런 엄청난 난리를 겪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어떻게 정치해야 되고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워야 할지를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패전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조선에 들어왔던 모든 일본군들에게 퇴각 명령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에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1905년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해서 조선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선을 병참기지로 해서 중국을 쳐서 중국과의 전쟁도 이깁니다. 무서운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혈질로 끓는 것 말고 속에서 다 끓어오르는 열기들을 같이 해야 돼.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팍 끓어서 하고 한 방에 끝나고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작심하고 성경을 읽는데 대부분 창세기에서 많이 멈춥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참 귀하고 대단한 거죠. 악기를 배울 때도 배웠다가 기초만 하고 끝납니다. 영어도 성문 기본 영어 했다가 성문 종합 영어 갔다가
뭔가 또 헷갈려서 다시 성문 기본 용어로 갔다가 왔다 반복.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도 베드로 하여튼 말거리였어요. 절대 선생님 제발 못 시킵니다. 주님이 그러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 내가 때밀이냐? 주님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다혈질은 자기 그냥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합니다. 호언장담도 하잖아.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니까 난 안 버린다고. 다 주님을 버려도 I will not. 나는 절대 아니라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너도 예수와 한패잖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구만. 당신도 있는 거 봤어요. 아니라니까. 분명히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었니. 맹세하고 저주해서 얘기하잖아요. 생사람 잡지 말라고. 나 절대 그 사람 모른다고.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좌충우돌, 즉흥적, 감정적,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우리에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돼야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실수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장점 가지고 자기 잘난 것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너는 그 점이 훌륭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주님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잘못했다 이거야. 실수했다 이거야. 주님 배반했잖아. 근데 변명 안 해. 이유 안 돼. 문제가 있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 문제가 많습니다. 저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넋 빠진 놈입니다. 무슨 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생각을 예수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엎드려질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합니다.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 사람만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 내 성질, 내 기분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보고 주님 말씀이 옳다고 여기면 그때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정하고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그 다혈질이 변화된 사람들이 주의 역사를 크게 이룹니다. 또 다혈질의 사람들이 의기소침할 때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기질에 따라 다르게 대하십니다. 다혈질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커서 일할 때는 막 불같이 일하는데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번아웃 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잘 회복을 못합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이 이럴 때 야단치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꾸중이 통하는 사람은 이제 다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 담즙질입니다. 담즙질은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 틀렸어 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 그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은 그는 자기 잘못된 것에서 확 돌아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예입니다. 그는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다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쟁이들 죽이려고 애를 썼고, 그날도 대제사장에 gat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넘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았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은 바뀌었어. 철저한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하고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바뀝니다. 자신의 평생의 전생애를 걸쳐서 죽기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꾸중을 받고 지적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한 주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다혈질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라앉았을 때 책망하고 지적하고 꾸짖으면 죽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동지들 싹 모아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죠.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야, 너네 수제자 맞냐? 어? 너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 왜 나 부인 안 모른다고 그랬어? 왜? 왜 너나 물고기 잡지? 왜 제자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물고기 잡는다고 이 꼬락서니를 하고 있냐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다면 베드로는 온매 기주고 해갖고 완전히 풀이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게 대하셨고 사랑으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질문이 대답이 3번 반복되면서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격려를 받은 베드로는 이후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으면 아내가 해줄 일이 격려입니다. 혹 아내가 그런 케이스라면 또 남편이 하셔야 됩니다. 격려해주면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그러면 막 기가 살아서 펄펄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지 잘났다고 펄펄 뛰는데 격려를 해줬다가 난리 뒤집어집니다. 지쳤을 때, 다운됐을 때 그때 격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려고요. 다혈질 사람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통치하시면 약점은 작게 하시고 장점은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면 다혈질만큼 주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면 2번 돌아보거나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변화된 다혈질,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변화된 다혈질들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회 앞에 있는 큰 산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 돌들을 다 캐내고 밭을 개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베드로는 기질적으로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누가 없다고 생각해서 교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기가 최고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배움이 없는, 무식하다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배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성경을 썼다니까. 성령 세례와 충만받고 나니까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컨트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준비성이 별로 없어.
항상 즉흥적이야. 감정적이야. 성령 충만해지니까 얼렁뚱땅거리는 게 없어지고 준비성 있는 사람이 돼. 소망에 관한, 예수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예수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대답할 것을 준비할 정도로 이제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혈질은 겉으로 보기에 급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순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도 다혈질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고 말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다듬으셔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새겨듣고 순종하시고, 자기 감정이나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다혈질들이 변화받아 주님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롱한 보석으로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